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부모님한테 전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는 이제 마더스데이인데요. 이 땅의 어머니 참 위대합니다. 우리 집에 딸이 있으면 제가 6월달 파더스데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찔러가지고 선물 억지로 받아내는데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아들들이 엄마한테 뭘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엄마의 이야기로 잠깐 말씀을 같이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IT 선교사로 있는 헬렌 김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래 정치권에 있던 분인데 또 유엔에서 근무를 하다가 IT에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 고아원,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돌보는 40명이 넘는 아이들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와서 이 헬렌기 선교사님한테 저에게 누이가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헬렌기 선교사님은 미안하지만 조금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여자들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떤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시설도 없고 그래서 거절하고 다른 분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로 데려가라라고 이제 거절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헬렌님 선교사님한테 지금 당장 가서 그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는 시설도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이분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이니까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잠자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이제 저녁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녁에 여자아이가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13살 된 아이가 출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헬렌 김 선교사님이란 분을 통해서 이 13살 된 아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IT가 지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두교도 믿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어떻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신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작은 이제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핍박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그냥 흩어져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핍박하면 박해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너질 것이고 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사도 바울 때 이전에
박해자 사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폭행도 하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그런 간증을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보면은 잡아다가 폭행을 해서 고문을 해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도록 만들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가서도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인 찬성표를 던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사도 박해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게 해서 자기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에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지금 나섰습니다. 다메섹까지 거리는 한 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대충 계산해 봤지만은 한 5일에서 6일, 4일에서 6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 거리를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9장 2절에 보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다가 결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 사울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박해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묶임 바 되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신 것처럼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보면 정오쯤에 큰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췄다고 합니다. 심지어 빛이 이 사울과 그 일행을 모두 비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의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만 엎드렸다고 보지만은 다른 본문에서는 모두가 빛에 엎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부터 두 번째 율법을 받아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밝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머리에 수건을 둘러썼죠. 그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태양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빛이 그들을 비췄기 때문에 이들은 엎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노력으로 유대교를 믿는 그 특별한 열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묶으려고 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울을 부르는 소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말씀하시고 시몬아, 시몬아 말씀하실 때 그 예루살렘,
그 시몬 혹은 이 사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2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그 예루살렘이 베드로가 사울이 올바른 대로 가고 있다면 그렇게 2번 강제로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번 부르시면서 이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박해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너가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전이기에 교회이기에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이나 혹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같은 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울은 자기 자신에서 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사울이 예수를,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가시 달린 채찍을 차는 소와 같다는 거죠. 가끔 제가 지금은 뭐 자주 안 하지만 건설회사 일할 때 이렇게 신발에 토부츠를 신습니다. 앞에 스틸이 있죠. 그러니까 쇠가 있기 때문에 발로 차도 뭐 나무라든지 뭘 발로 차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가끔 제가 착각하고 내가 이 토부츠를 신은 걸로 착각하고 어떨 때는 집에서 일을 하다가 발로 차면 제 발이 아픕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마치 소가 스스로 채찍에 달린 가시를 뒷발질하며 차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기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죠. 이럴 때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울의 그 간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는 성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럼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시내에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다른 성경에도 사울의 말을 보면 일어나 발을 딛고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엎드려진 사울을 향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빛을 본 예수를 만난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옛 과거의 잘못된 죄악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예수 안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요.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섰지만은 문제는 그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행들이 이끌어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흘 동안,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와 대화 가운데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11절에 보면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죠. 마치 이러한 적용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흘이란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는 것처럼, 혹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돌이킨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흘이란 기간 동안 이 사울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기한테 일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흘이란 시간이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죽은 자처럼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지금은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율법에 통달되어지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같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낮아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이 사울은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10절도 보면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가서 사울에게 눈을 뜨게 기도해 주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사울을 향해서 이제 아나니아는 17절을 보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과거에는 반대자였고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남이었던 관계가 형제로 전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사울에 기도하고 사울의 눈에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사울은 분명하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말을 합니다. 너는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라고 사울에게 권면해줘요.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정말 초신자처럼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변해서 어떻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지를 이제 바나바가 제자들한테 가서 말을 해주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렸다 하면, 예수님께 붙들릴 만한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동안 사울이 자기 삶을 붙들었던 것은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열심,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에 따른 열심,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다른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도교에 더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조상대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열심이에요. 율법적인 열심,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그 열심, 그 열심이 오히려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런 열심이 발전되어 분노로 바뀌는 거죠. 빗나간 열심이 오히려 분노가 되고 폭행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폭행하고 핍박했죠. 오늘날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이 원한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든 아니면 폭행이든 그런 일들이 그냥 쉽게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런 착취당한 거에 대한 그 분노로 대항하게 만들고, 제가 이 말 하면 페이스북에 제 영상을 자를지 모르겠지만은 BLM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검열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LM이라는 것도 결국 경찰에 대한 그 분노를 계속 조장하면서 폭행을 일삼게 만듭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제가 정말 분노를 자주 느낄 때가 언제냐면 돈은 필요한데 은행에 갔을 때 제 신용이, 제 그 셀러리가 낮기 때문에 융자를 못 해준다고 했을 때 정말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전임 사역자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융자 때문에 은혜를 가면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융자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러한 수모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가? 이런 식으로 분노와 원한을 품게 됩니다. 가진 자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잘못된 그 열심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주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갖게 되는 거죠. 속히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원한의 모습입니다. 원망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사울은 그 원한과 분노로 성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이 빗나간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향해서 폭행자로, 비방자로, 박해자가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 열심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왜 저 성도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도 이야기만 하고 있고 설거지도 안 하고 왜 안 도와주고 있어라고 오히려 비방하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어제 점심 때 저희 아이랑 밥 먹으면서 농담으로 우리 아들한테 목사님 아들 그렇게 말하면 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장난을 이야기한 거지만은 왜 목사님 자녀는 저래? 왜 목사님 왜 저래? 교회는 왜 저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나의 그 열심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비판하고 비평할 수 있지만 성도들끼리 더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자기 열심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은혜로 용서하고 풀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엎드려지고 자기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이 무너지고 자기의 열심이 무너지고 자기의 전통에 휩쓸렸던 그 지식이 무너지고 그동안 자기 눈을 가렸던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정말 빛 대신 예수를 만남을 말미암아 이게 벗겨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예수님 없이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혹은 내 열정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고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고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도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소리, 음성,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도 대학생 셋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학의 학문이 많은 경우에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된 성경의 그 근거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 학문들이 하나님과 멀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부모로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분의 은혜로 사울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런 가운데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 때문에, 긍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직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과 필요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울처럼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사울처럼 과거의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혹은 돈이나 혹은 분노나 원한이나 미움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이 세상의 학문이 나의 생각을 꽉 메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영화나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빛이 있고 긍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엎드려지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들린 성도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일어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사울 향한 분명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울을 예수의 이름을 정하는 증인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셨죠.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보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볼 때에 나는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특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세 사람 나오는데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만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아나니아 그 이후에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가 높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쓰시고자 했고 그를 예비시켰고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그 성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신 보내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일행들도 있습니다. 있죠? 아마도 사울이 특별하게 뽑아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들, 사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이 사람을 끌고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울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편적인 것 속에서 정말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많은 물이 있지만 우리는 물을 흔히 쓰지만 어떤 데는 물이 석유값보다 비싼 나라가 있고요. 어느 곳에는 석유가 더 귀한 나라가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데서는 특별하지만 보편적인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 보편적으로 다 듣습니다. 이 캐나다, 미국, 한국 어느 누구도 원하기만 하면 보편적으로 다 예수님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한 사람이 바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특별한 사랑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이 봄맞이 야드 세일을 많이 하죠, 그죠? 그 가라지 클린아웃 이걸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건 다 이렇게 버립니다. 덤스터에 갖다 버리고. 그렇지만은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 쓰고 2년에 한 번 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필요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묻는데 한두 번 쓰여지지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 버려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오늘 한번 등장해서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도 딱 한 성경에 한 번 나와서 역할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분의 앞날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이 안나 같은 사람 80세 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한 번 등장합니다. 바나바도 사장에 나왔다가 이제 새롭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이라는 그 일꾼도 일곱 일꾼 중에 일곱 집사 중에 한 빌립도 8장이 나오지 않다가 21장이 되어서야 한번 등장하고 또 사라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사용하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건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작은지 큰지 모르겠지만 저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퍼스트 세인트 존 시골에 살잖아요.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 사실은 저 같은 사람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명해도 나를 통해서 주님 한 사람이, 주님 한 분이 드러나길 원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렇게 시골에 살아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제 어쩌면 제 욕심인지도 모르겠죠. 그냥 분명한 것은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그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가로막힌 비닐 같은 내 열심이나 내 비전이 아니라, 그 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부르신 그 나를 사랑하신 백성 삼아주신 은혜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을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이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사울이 기도 가운데 3일 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